여러분과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외식을 버리고 진실함을 가지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본을 가르쳐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이미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사전 지식이 있는 것과 사전 지식이 없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많이 가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행 갈 때 여행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이 그저 앞에 있는 깃발 따라가면서 갔다 오는 여행, 다녀와도 어디를 갔다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진을 보긴 하는데 이게 어디서 찍은 건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리라는 곳에 내려가지고 여기 찍으세요. 그리고 찍고 다시 버스 타고 올라가서 다시 이동하다 보니까 피곤만 하고 갔다 와서는 어디를 갔다 왔는지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지도를 검색하고 유명한 곳 찾아가지고 어딘가 살펴보고 정말 사전 지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가는 여행은 오랫동안 기억이 남고 또 다른 사람이 여행하려고 할 때 친절하게 가르쳐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이라는 거룩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사전 지식을 알려주시고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과 철저히 준비할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친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그것이 저번 주까지의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 진실하게 구하는 내용,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오늘부터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를 그리고 기초를 쌓고 골조 공사를 순서에 맞게 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처음부터 차근차근 소중한 기도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의 순종의 관계를 먼저 실천하시고 아버지와 나누시는 대화의 방법 먼저 다 행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은밀한 기도를 하셨던 관계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아버지만의 소중한 만남의 시간으로 남겨두실 만도 한데 그것을 죄 많은 우리들에게 조물주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시면서 마태복음 6장 전반에는 너희 아버지라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예수님과 나와 함께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피조물인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이 의미는 예수님과 우리가 피로 맺어진 형제가 된 것이고 더 이상 종이 아닌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보면 아직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때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전이세요. 죽기 전이고 부활하기 전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인간의 죄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이미 피 흘릴 준비가 되셨고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를 형제라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각오가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 주기도문의 첫 번째 시작이 뭐죠? 다 아시죠? 예, 한 분만 아시네.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문장에는 네 가지의 단어의 조합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다음에는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게 중요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아버지는 실제로 살아 계셔서 존재한다는 것,
계신이라는 거예요. 존재한다. 계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하고 존재하신 아버지가 지금 어디에 계신가? 하늘이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와 영어가 좀 어순이 틀려가지고 한국어는 중요한 게 보통 어디 나오죠? 뒤에 나옵니다. 한국말은 어떻게 된다고 끝까지 들어봐야 압니다. 근데 영어는 그 반대죠.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만 영어로는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이라고 해서 아버지의 존재가 먼저 나와서 아버지가 존재하시는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영어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 여러분 많은 저번 두 주간을 통해서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는 많이 충분히 살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 그리고 계신이라는 그 두 가지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려고 하면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또 편지를 보내려고 해도 주소가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그분이 어디 사시는지 모른다면 찾아갈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일단 알아야 기도할 자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있는데 부탁할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를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부탁할 힘이 없어요. 왜요?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때에 우리의 기도에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요. 믿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데 그 하늘이 어딘 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딘지 알아야 하나님을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늘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옆에 있습니까? 보통 위에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 바닷가에 가시면 하늘이 위에 있습니까? 앞에 있습니까? 예. 하늘이 앞에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하늘이 도대체 위입니까? 앞입니까? 옆입니까? 사실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보면 하늘은 위에 있지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하늘은 우리 위에 되어 있고 옆에 되어 있고 사실 아래에도 하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면 위에도 계시고 앞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아래에도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을 지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우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주에 가면 정말로 사방이 공허한 암흑의 공간입니다. 동서남북 구별할 수가 없는 공간이 하늘입니다. 그것을 우주라고 하고도 하늘입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양 끝에 벽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끝이 어딘지는 확실하게 아무도 몰라요. 근데 끝에서 끝을 가려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약 950억 광년을 가야 끝에서 끝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딱 출발했어요. 내가 오늘 우주의 끝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950억 광년을 가야 그 끝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광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빛이라는 게 있죠. 이 빛이 있는데 빛이 1초 딱 눈 깜빡하는 사이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그런 눈 깜빡하는 사이 7바퀴 반을 도는 그 빛으로 950 광년을 가야 우주에서 우주의 끝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우주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럼 그 하나님 찾으려면 우리는 절반 잘라도 400억 광년 이상을 지나야 우연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또 하나님은 그 우주에 계실까? 이제 지금 시대는 이제 우주 여행을 돈 내면은 뭐 마음 놓고 갈 수 있을 만큼 과학이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람들 모집하는데 달인가 화성인가 이제 가서 살 사람을 구해요. 그런데 돌아올 수는 없어요. 예. 갈 사람은 구하는데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고 이제 돈을 내라고 하고 하는데 불과 54년 전에 인간이 처음으로 우주 공간에 발을 딛기 시작을 했습니다. 러시아로 시작해서 미국의 우주 여행사들이 우주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많이 따라 붙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우주에 갔더니 하나님이 계시더냐라는 거예요.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냐? 뭐 러시아도 정교회가 있고 미국도 크리스천들이 많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 맨날 봐도 하나님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란 하늘을 벗어나서 캄캄한 우주에 가면 그곳에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궁금증을 가집니다. 그것을 질문을 한 거예요. 당신이 우주에 갔는데 그러면 처음으로 우주에 가봤으니까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근데 아직까지 수많은 우주 여행사들이 여행을 했지만 아직 하나님을 우주에서 보거나 만났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파란 하늘에도 안 계시고 우주에 가도 안 계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하늘에 계시고 어디를 가야 그분을 만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오늘날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땅에 거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늘과 그 위에 하늘과 그 위에 하늘도 용납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공간 안에 담아둘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솔로몬이 그 뒤에 열왕기상 8장 뒤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아까 27, 28절에서는 하나님이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또 다시 기도할 때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뭔가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솔로몬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잘 몰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지 교회에 계신지 어디 계신지 잘 몰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를 봐도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가 계신 곳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분명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지금 기도에서는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솔로몬하고 비슷하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이 고백한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을 우리가 아버지가 무소부재하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솔로몬의 말도 맞고 예수님의 말씀도 맞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공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공간, 하늘은 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늘은 공간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그 공간의 개념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가두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충만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부재란 말은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특정한 하늘 한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또 그렇다고 여기저기 막 옮겨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하늘, 우주 비행사가 다녀온 하늘, 또 바울이 다녀왔다고 하는 셋째 하늘, 솔로몬이 말하는 이 하늘, 이 모든 하늘에 충만하게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 땅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 2000년 전에 그 땅에 계셨고 지금도 그 땅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 하늘에 계셨고 지금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지금 여기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집에도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몸에도 공기가 차 있습니다.
또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에도 공기가 차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도 모든 곳에 계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서도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소식이고 감사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신 하늘이 950만 광년 떨어진 그 하늘이었다면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받으려면 950억 광년을 기다려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무소부지하시고 충만하셔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즉각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가까이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 정말 은밀한 기도. 왜 은밀할까요? 내 안에 계시고 내 밖에 계시고 모든 곳에 충만하신 그 아버지께 은밀한 기도를 진심으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시다, 계신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신이라는 것은 존재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소개하셨습니다.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여러분 가상현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컴퓨터로 만들어진 존재가 나와 대할 수도 있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리를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가상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가상은 허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보셨다면 거짓말입니다. 아버지 봤다고 하는 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는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 여부를 아무도 모르지만 단 한 분만 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증언하신 예수님, 만약 여러분이 아버지 찾아도 아무리 아버지를 느끼지 못한다면 예수님께 따지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계시다고 했으니까 나 아버지 만나고 느끼고 싶은데 아버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 따지시면 예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세상이 하나님을 눈에 보여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여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빌립이 지금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 억지로라도 야 내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하면 억지로라도 믿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시고 아버지도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설득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어떻게 보여줘야 되고 어떻게 살아계신 아버지의 존재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버지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버지의 형상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체험하고 느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를 원한다 하면 여러분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기와 바람 눈에 보려고 하시면 눈만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기와 바람의 존재를 어떻게 느낍니까? 어떻게 확인합니까? 느끼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확인을 합니다. 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 체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람이 지붕을 날리고 차를 날리는 것을 봤을 때 와, 바람이 위력이 대단하구나라고 감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공기가 안 보여서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밀폐된 공간에 1분만 놔두면 그 사람은 100% 공기가 있다고 믿고 공기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인정하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세숫대 떠놓고 잠깐 1분 동안 계시면 그 다음에 바로 공기의 또 고마움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그의 따스함을 느끼고 그의 또한 무서움을 느끼고 그가 역사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인정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음성으로도 드러내셨고 천사들을 나타내셔서 드러내셨고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직접 드러나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모독해도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착한 일에도 하나님은 드러내시지 않기 때문에 솔직히 제 생각에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믿기 더 쉬웠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최고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믿음이 없어도 됩니다.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장자가 죽는 사건이 있습니다. 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있습니다. 홍수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저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 그분이 강조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쉽게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의 시대에 또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존재가 더 희미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존재가 희미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히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존재를 확실하게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시고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따뜻함과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라고 지금 주기도문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절대로 예수님을 알아라 그것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응답받아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기도이고 실존하시는 또 위대하신 존귀하신 아버지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라는 것들이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제를 알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아버지의 실제를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무한한 공간으로 인식이 되는 하늘,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말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깨어 있으라는 경고의 말씀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니까 우리가 긴장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지금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싹하고 닭살이 돋으면서 여러분은 긴장하게 됩니다. 주기도문 할 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자각하고 느끼고 경험하며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우주 비행사에게 우주에 가서 하나님 받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이없는 질문은 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공간에 계신 분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밖에 계시고 모든 곳에 충만하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생각까지도 아시고 여러분의 숨소리도 듣고 계시다는 것을 자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이가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내 입과 내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막 했어요. 이 사람 괜히 전화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화가 안 끊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하는 말을 다 그 사람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사람 얼굴 어떻게 보나? 정말 내가 나의 모든 것들 다 들통났구나. 내가 저 사람 내가 싫어하는 거 다 알겠구나. 예. 우리가 혼자 있는 은밀한 공간과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저 먼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은 절대로 작은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무능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정말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를 느끼면서 여러분은 긴장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 가면 귀신의 오싹함을 느낍니다. 그죠? 근데 왜 어두운 데 가서 하나님을 못 느끼십니까? 어두운 데 가도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왜 귀신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느껴야 돼. 근데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 밝은 데 가도 느껴야 되고 어두운 데 가도 느껴야 되고 물속에 가도 느껴야 되고 하늘에 가도 느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시작, 그것은 하늘에도 계시고 내 안에도 계시고 어디 하나 계신 아버지를 먼저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든 함께 계시는 것이 행복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기도문이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이 부담스러운 사람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것은 고역일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주기도문을 한다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꺼내는 그 순간이 두려워야 됩니다. 그 순간이 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기쁨의 순간이고 그 순간이 눈물이 나는 순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는 하늘보다 크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모든 비밀과 나의 모든 마음을 내어놓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등 뒤에서 숨어서 남을 욕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1초도 빠짐없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앞에 계시고 여러분 주위에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앞에 두고 안에 두고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거짓말하고 어떻게 남을 미워하고 헐뜯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지금 저 우주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하나님 안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우리가 인정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깨어있는 신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기도문의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의미를 바로 알고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누구보다 가까운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기도와 신앙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